자,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인자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모형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껍데기는 나무 상자에다 금을 핀 걸로 되어 있지만 속에는 세 가지 기물이 들어있죠. 그 세 가지 기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 가지 기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두 번째 받은 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내용물들은 그 법궤 속에 인자 예수 속에 있는 그 세 가지 항목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하나님이죠. 말씀의 영적인 실제적인 인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죄소라고 하는 거는 그 법궤의 뚜껑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주 3번에 보면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그것은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상징적인 거처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1년에 오직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빼놓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장소였으므로 비록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도 정한 기일에 정한 규례를 벗어나서 이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이런 율법은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까지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흙사람들 곧 마음에 새긴 율법과 범법함을 인하여 시내산 토라율법을 추가로 받은 자들은 에덴동산 중앙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율법 말씀 받은 자체를 다 포해내고 다 그걸 쏟아내놓고 나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사람이라는 한번 뭐가 잊혀지면은 그걸 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배교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다가 죄에게 속아서 죄의 법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율법까지 받은 종교인들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얼마나 그 속이 혼자 보겠어요.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 오셔서 너희는 그건 지킬 수 없고 내가 다 이루는 사실을 너희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너희는 내 앞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뭔가라도 좀 어떻게 하나님을 해도 뭔가를 좀 자꾸 하고 싶은데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믿기만 해서 무슨 구원을 받아 이러고 오히려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참 비밀이죠 아주 이게. 이만큼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인이 쳐져가지고 인격화되어져 있다.
그거 이제 뭐 이제 앞으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땅의 소산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관념이 자꾸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안 받겠다는 건데, 근데 사람은 지극정성을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하리냐 이 식인 거예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너희는 지성 열병 걸려가지고 인간의 열심으로 그걸 하지 말라 이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너희는 안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나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이걸 믿어라 그러면 그거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까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참.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은 다 믿는다 그러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내가 오리란 그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셔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다 아직은 죄의 종이다. 믿은 사람들 보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어머니는 사라인데 다 내간이 다 자유자지 종이 아니었는데 무슨 종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다느냐.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들인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유자의 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부모님에게서 났다면 죄를 범하는 자식을 낳을 리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죄를 범하니까 양심상 속일 수는 없고, 요한복음 그 8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이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는 얘기부터 그게 쭉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미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돌 들고 달려들다가서 돌 뒤로 이렇게 뒷짐으로 이렇게 가더니 돌 쓸고 돌놓고 다 그냥 가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이 그 중에 남을 정죄는 하지만 자신도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걸 다 알고서 슬그머니 하고 다 간 사람들이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들이여. 자유자가 아니야. 인자가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누구길래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래가면서 따지니까 너희가 들을 기가 없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고 한 말이에요. 그게 내 말을 들을 줄은 알지 못해서 너희가 안 듣는 거다.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독이 빠지지 않은 채로 예수는 예수대로 또 믿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나무 열매도 또 따먹고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들을 기가 없어서 안 믿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 믿음과 주님이 믿어지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최후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기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그렇게 고대하다가 나 만났을 때 너희처럼 하지 않았어.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믿는 자야. 이제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믿었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 식으로 믿는다 이래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데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다가 죄에게 속아서
죄의 법을 실행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이라는 것을 다 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이방인들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너희가 이 여자를 보고 있어? 예수님이 딱 그거 물어보고 나서 왜 너희 자신을 바라고 해야지 이 여자를 봐? 그 말이잖아. 너희가 이 여자를 보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돌로 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를 바라보던 눈이 자기를 바라보게 예수님 말씀을 다 깨놓으면 저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자격이 없거든. 그냥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돌 갖고 달라들었다가 다 돌 놓고서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지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죄 아래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에 대하여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보고는 지난번에 우리 사이트에 와서 우리는 메시아의 주들이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주라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데 율법대로 믿는다니까. 율법을 버리지 않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회개도 않고 예수도 또 믿어서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메시아니 주라고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보면 이것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아니면 열매가 추수 때에는 열매가 드러난다 그랬잖아. 씨를 심을 때는 자랄 때까지 모른다 이거요. 뭐가 가라지시고 뭐가 곡식인데 이제 한밭에 같이 자라는 동안은 몰라. 그러나 열매가 딱 나타나면 이게 가라지 종자들이 이게 메시아니 주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여.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마귀 자식들이다 이거요. 네. 그 예배당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주 대표적으로 메시아니 주라고 저희가 우린 메시아니 주라고 그러고 자랑을래. 내가 요한복음 8장 그것도 증거를 했잖아. 그게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답도 안 따라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그 메시아니 주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아는 상관은 알거든. 그게 메시아니 주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내가 마귀 자식이라는 나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 이러고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어. 이게 신기한 일이야 이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에 나타난다. 2절 맨 마지막 달라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10편 18편 10절을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10편 18편 10절. 자, 줄을 쳐가면서 읽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에덴 동산 생명나무 길을 막은 자들이 그룹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열쇠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불칼했잖아요. 화영금,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녀. 우리 안정시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구약시대는 그룹을 타고 다녔어. 제자들을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신약은 천국 말씀은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들을 타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갈 때는 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지 뭐 괜히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구약시대에는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이사야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구름 타고 오시는 얘기 이제 하면 또 이거 다 가르치려면 이거 몇 년 가르쳐도 이거 해결 안 나.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것은 애굽을 심판하다 주님이 그룹을 타고 오시는데 그 말이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데 구름 타고 애굽에 오실 때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라. 그랬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얘기는 그룹을 타고 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구름은 그룹과 동격이다 이거예요. 그룹은 천사들이죠. 구름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이다 이거예요. 영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여호와에 대한 그 이상이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큰 바다에 바람이 대풍이 몰려 불더니 네 짐승이 올라오는 이상을 보여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호와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인자 같은 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여호와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랬어요. 자, 시편에서는 그룹을 타고 여호와가 날아다니신다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구름을 타고 그룹 타고 날아다니시는 것은 빠른 구름 타고 애굽으로 오시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해놓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는데 짐승 때가 됐을 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걸 꿈에 봤다 이거예요. 환상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죠. 자, 가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라는 건 짐승 때 환란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어도 전 3년 반이 지나간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들어갈 때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이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징조가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내려오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짐승 때 구름 타고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 인자가 그때 이방인의 때 끝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돼서 전반부 3년 반이 지나가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예요. 그 구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11장에는 믿음의 구름 같은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시작에는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걸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지음받은 천사들을 타고 하나님이 날아다니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예언을 이루는 것은 우리 윤혜수 안정식이 타고 오신다 그 말이요. 그러려면 안정식이 윤혜수가 구름이 돼야 되겠죠. 구름수레가 돼야 돼. 유다서 1장 2절인가 13절인가 거기 보면은 몰지각한 목자들은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자들은
그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이 없는 구름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비를 내려주러 오시는데 비를 먹으면 구름을 타고 오셔야 돼. 그 구름이 주의 말씀을 맡은 증인을 상징한다 해요. 목자다 해요. 목자. 어떤 목자를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김영재를 타고 저 안산에도 가고 저 미국에도 가고 이제 앞으로 어디로 이제 타고 다니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지.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면 이건 미친놈이 하는 소리인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땐 내가 하는 소리가 미친놈이 하는 소리야. 또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를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주를 받는 원인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63절 6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게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이게 지성소에 예수님이 앉아있는다 이제 그 말이죠.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도 가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도 가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것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했어요. 야, 이후에라는 것은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 말이죠. 죽은 다음에 이후에 너희가 나를 죽이고 나면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며, 이것을 본 사람 스데반이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리라라는 것은 예수를 정죄하여 죽인 자들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은 되는 거잖아요. 누가 통곡을 하겠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니까 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저는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도, 죽인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만나지를 나팔소리 함께 천사들이 부는 나팔소리 함께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은 만나지를 못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때서 봤는 애굽에 지금 심판하러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때 이단자라고 저 안양로에서 몇 명 모이지도 않기는 하지만 그놈들이 그게 이단자들이었는데 그놈들 박해한 것이 아니 그놈들 타고 오시네.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는 이미 지나간 거 아니요. 네. 우리 김순종 형제하고 한자매는 꼭 그 주님 태고 오셔야 돼. 오늘 세상에. 네, 그러려면 지금 구름 같은 증인들이 미리 다 되어져 가지고 주님을 태우고 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다가 순교당하면 구름대 하늘 구름이 이게 예수님 태고 또 올라가기도 하죠.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오실 때도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간 것과 같이 너희가 본 그대로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오순절 때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온 거다 이거예요. 구름 타고. 이 얘기를 비유적으로 여기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의 성전인 속죄소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거의 상징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지상 성전인 교회에 오실 때 반드시 홀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요. 구름을 타고.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구약 시대에는 그룹들을 타고 오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윤회수를 타고 오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윤회수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윤회수가 하는 게 아니라 윤회수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전도를 지금 하는 거다 이거. 구름 타고 가서 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근데 구름 속에서 음성 들리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천둥벼락 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는 물질적으로 설명해 놔야 되니까 구름 속에서 막 천둥병력이 치고 나면은 먼저 번개가 반듯하지요. 그 번개가 반듯하는 것이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번개가 반듯하면 그 다음에 그런 꽝꽝 하는 소리를 내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레위기 16장 말씀을 들으실 때도 천둥병력 치는 소리로 들으면 이 레위기 16장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가 있지만 그 가짜는 소리 오고 있더만 이러면 맨날 요즘 뭐래 가짜는 소리 오는 소리 뭐 귀 막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건데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인용한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남성형 명사로서 이것은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남자가 그랬는데 번역은 참 잘한 거죠. 문자대로는 이제 남성형이기 때문에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 머리니까 아담 안에 하와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사람이 금령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라고 이게 인격화해서 말을 해놨지만 여기 우리라는 말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 두 나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염두에 두는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돼버려. 네. 그래서 율법 선생이 됐다 이거예요. 아담이. 우리 중이라는 건 두 나무들 중 하나,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상징되어진 율법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또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돼 있으면 사람이 영생의 세계에 살 수 없죠. 그 소리 말씀이 혼잡하면 영이 혼잡하면 진리의 세계에서는 살 수 없고 빛의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땅의 흙으로 지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땅에서 난 흑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근원이 다르고 사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그러는데 이 화염범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말씀이다 이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죠. 그 말씀은 아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무엇을 맡아가지고 있다고?
지식을 너희가 가져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 실과를 따먹은 후손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요.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너희가 막아서는 또다. 이게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막는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거 아니야.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화염검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루도는 불칼이다 그랬는데 이 불칼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는데 그 칼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은 사도들이 맡았고 증인들이 맡았고 율법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룹들이 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불칼을 맡은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는데 마태복음 이제 7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들은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못 들어오게 하죠? 예배를 하러 못 들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가 없어. 그들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요.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을 만진 자요, 나병 걸린 자요, 유출병자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들어가려면 그 문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예수님은 좁은 문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넓은 문이요. 넓은 문. 세상 교회 사람들은 다 예배당 목사님들 다 넓은 문들이죠. 길도 넓고 거기는 아주 다 멸망으로 가느라고 몰려가 때때로 몰려가. 예수님과 주님의 천국 말씀을 맡은 증인들에게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것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찾는 이가. 그래서 여기는 많이 모일 수가 없어. 많이 모이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야만.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다. 이것은 우주의 제왕께서 금호를 내뻗어서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말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둘째 휘장 문이 열렸다. 그 말이잖아. 응? 황제 앞에 들어가려면 그 황제가 심무하고 있는 그 문을 지키는 시녀들이 문을 열어줘야 돼.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는 게 시녀가 연약한 여자인 것 같아도 그 움직이들이 권세가 여간 아니요. 시녀가 황제여 아무 대신이 지금 아련을 청하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밖에서 시녀가 아뢰면 기분이 나쁘면은 오늘은 좀 몸이 불편하니까 가서 다음에 오라고 해라. 그러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요? 분향이 기도가 연락이 안 된다 그 말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이 안 됐죠.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요. 황제가 허용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 그 앞에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한자매하고 나자매하고 이제 모처럼 왔으니까 오늘 내가 금홀 하나씩 줄 테니까 딱 가지고서 움직이 잘하고 계셔. 괜히 누가 오면은 들어가게 해줘야 되고 누가 오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 목사님 신부님 해가면서 나를 뭘 하느냐 해서 하면 당신은 멀었네. 그거 문 딱 닫아놔 버려야 돼.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천국 열쇠를 그 사람들한테 열어준다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말인데, 보화 보물을 그들한테 주면 뒷발질에 밟아버려, 짓이겨버려, 가짜는 소리 하지도 말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서 예배당으로 가는 건 멸망으로 들어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음녀라는 데가 악한 영들의 감옥이잖아. 거기 예배당에 가면, 세상교회에 가면 뭐하러 가는 거야? 나 멸망받으러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악령들의 감옥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라고 전파하는 것이 추수꾼들이 증거하는 나팔소리다. 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게 무슨 나팔소리가 들리면 잘 들어야 돼. 새겨서 잘. 이게 무슨 나팔인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유대교인들이 수가 많지 예수님이 제자가 수가 많을 리가 없지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의 다수를 원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적은 무리만 원하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요. 이게 그냥 막 우리 몇만 명 모입니다 이런 걸 자랑하면 거기는 멸망의 문 열어주는 사자가 움직임으로 하면 되구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99.9%도 아니고 이건 100%예요. 이건 100%. 몇천 명 모여요, 몇만 명 모여요, 뭐 심지어 몇십만 명 모여 하면 거기 멸망의 문이고 멸망할 자들의 집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배다연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더럽고 악한 영들이 감옥이라는 거 아니야. 많은 무리한테는 큰 의미가 세상 교회라는 거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데 왜 구태 거기는 가느라고 난리야. 왜 가나 보면은 고상한 사람 되려고 그래.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고상 떨면 하나님 볼 땐 가증이야. 하나님 토해내고 싶어. 인간이 무엇 너무 고상이야. 고상하기는. 자, 이제 출애굽기 26장 자료를 봅니다. 31절로 33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이것을 둘째 휘장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누르뜨려 놓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는 둘째 휘장은 반드시 그룹들이 거기 지키고 있죠.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최후의 문지기들이다 이거예요. 최후 문지기들이요. 그룹들이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셔서 이제 돌아가셨다. 그때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었다. 휘장이 찢어서 둘이 되었다. 자, 그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그룹들이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던 시대는 끝났다. 새 시대가 왔다. 야, 이제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첫 언약 때 범한 그 죄인이었던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은 이제 새롭고 산 길로 좁고 협착한 문을 지나서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은 이제 반대로 쫓겨나는 거야. 너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슴을 치면 이를 갈며 너희가 가슴을 칠 거다. 이렇단 말이야. 야,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때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문을 통과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서 멸망의 문을 통과해서 악령들이 쳐서 귀신들의 초소에 들어있는 자들이 지금 권세 부리고 있죠.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의 영자의 전성시대지 이제 그거 끝날 날이 곧 닥쳤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 54절 여기 인용을 했는데 아까 마태복음 23장 13, 14절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2세대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이면서 유대인들이에요. 2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2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함께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AD 70년에서 105년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아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느라고. 그리고는 이방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런 걸 보니까 율법 선생들이 두루도는 화영공을 가지고 있던 그룹들이었죠. 생명남기를 그들이 맡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인용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천국문에 막아서느니라. 막아선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랬는데 이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 아는 지식이 에덴 동산 중앙의 두 나무 중 하나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 율법 선생들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노릇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적용을 하느냐면은 못된 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 뱉긴 애월 나올 게 없다. 그들의 입에서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냐, 선한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려고 안 해. 그들도 율법 지식만 가지고서 자랑하려고 그래.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올 때, 거기서 나온다는 게 그런 율법 성전은 이제 저지했으니까 나와야죠. 예수님은 율법 성전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가서 이런 진리를 증거하면은 그들이 아는 신학 지식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성경 가지고 따지고 덤비게 돼 있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마땅히 할 말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셔야 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자,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릇들을 수놓은 둘째 시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는 오타가 나왔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여호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율법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율법적인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내서 감람산 게슬보의
베다니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서 근근하게 어렵게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사실은 마귀가 그들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는 방법이었다 이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김순종 형제님이 샘플 들고 세계 뭐 100몇 개 나라를 이러고 헤매고 다녔다는데, 그렇게 해서 벌은 돈 지금 한 푼이나 남았어요? 조금씩 다 걷어가자, 몽당 걷어가다 빚까지 산복지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유대교인들에게 가서 멸망의 길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 그렇게 지키는 방법이다. 그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불칼의 말씀을 계속, 너 칼 맞아주고, 너 이거 잘못 허라는 거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했다 그러면 너는 이 불칼을 침 맞아서 너 주고, 자꾸 그걸 계속 세뇌 당하고 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또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이 안 믿어지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너무너무 비밀인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지켜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봉안셈, 이건 이 이야기는 이제 5시간에 할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모형적인 할례는 사내아이에게 행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해요. 그건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건 폐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자가 남편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완전한 이제 할례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오후에 할 거예요. 그러려면 지켜줘야죠. 피남편을 만나려면 엉뚱한 놈이 와서 피 흘린 남편 남편으로 도둑놈이 와서 다 해버렸으면은 진짜 남편은 허탕 치는 거지, 허탕 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다 봉안샘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세상 죄인이 되어져야만 그 영혼이 지켜진다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비밀스럽게 보존하고 지켰다가 피난편이대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오시면 이건 5시간이나 할 거예요. 여기까지 마칩니다.